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부어주시어서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시며 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치유를 넘어 생명으로 넘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여 온 자들에게도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둔한 자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며 불신 가운데 있는 자, 염려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수련회를 가려고 했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그것도 괜찮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날 때까지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려면. 네, 지난 부흥회 이전에 제가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잠시만 여기 이 땅에 사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죠. 천국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별의 마지막 순간 많은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이별의 마지막 순간 선포하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과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비결을 알아보고 성령으로 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아버지라는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증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약속했다고. 하나님은 원래 성품이 신실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하여서 선포한 약속이 무엇이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 너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내년에 그 다음에 살다 보면이 아니라 몇 날 못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받으리라 하고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를 생각해 보세요. 물 세례도 반드시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 세례는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회개한 자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나는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공식적 선언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에요.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만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중에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나는 거듭나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유언 설교 같은 선포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한테 받은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이제 죽지도 않는구나. 야, 영원히 우리랑 같이 살겠구나. 나는 죽어도 예수님은 여기 남아있겠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겠지. 그리고 내 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지. 내 손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밖에 같이 안 있었어요. 딱 40일만 있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올라가신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오히려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절대로 어디 가지 않고 너네랑 함께 있을 것이라고 미리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 다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자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실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 특정한 기적의 부분, 특정한 은사의 부분, 특정한 은혜의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성령님은 저기 멀리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인데 바로 다음 장에 놀라운 역사적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죠. 성경상에 가장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가실 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보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서 열흘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여 있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바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내려왔는데 이상하게도 머리 위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3절부터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충만하게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각 사람을 위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가에 갑니다. 나는 이제 회개했어요. 세례 요한 앞에 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좀 몇 방울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 침례죠. 요단강가에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거듭났다는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 숨을 못 쉴 정도로 머리까지 다 잠기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물 위에, 요단강 물 위에 올라올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도 성령의 세례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던 것처럼 성령으로 완전히 잠겨서 내 공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권능으로만 일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들이 면달이 못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성령은 많은 일을 하시지만 가장 이 성령을 주고 싶어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무엇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미 거듭났고 이미 회개했고 이미 물세례를 받고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그것은 몇 절 뒤 바로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증인이 되었어요.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제자들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나라 땅 끝의 사람들까지도 아무리 소수민족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전파를 왜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거의 가장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예수님 보내준 사건이에요.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고 안식일날 병 고쳐줬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다. 저 사람 누구냐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비참하게 죽게 했어요. 그러나 그게 외형적으로 보면은 종교 재판에 넘겨진 비참한 이단자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구원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을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생각한 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낌없이 주셨냐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십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철두철미 예수님을 그 순간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끝까지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려면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서 내 증인 되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파하라고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성령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네가 이거 은사가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걸 알아라 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아라. 이건 2번째 문제예요. 너 좀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해져라. 이거는 2번, 3번째 문제예요. 무엇이 목적이냐? 성령이 임해야만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가랴 성령 받아라. 제발 성령 받아라. 하나님은 아예 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을 줄 믿어야 합니다. 저기 특별한 기도원의 원장님만 받고 저기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만 받나 보다. 오래 믿어야 받나 보다. 목사님 자녀만 받나 보다.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뒤에 목사님 나도 방언 받았어요 하면서 막 온갖 거를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면 교만해지고 막 자기만 자랑하고 못 받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가끔 봐요. 왜 저럴까? 그거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건데, 그게 무슨 권능이나 능력이 내 자신을 위한 권능이고 내 자신을 위한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성령을 자랑하는 사람치고 끝이 비참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은 끝까지 성령만이 영광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명령이 있었어요.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말, 이거는 단순하게 어디 가지 말고 고향으로 못 가는구나 이런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이거를 따르기에는, 순종하기에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로 공회에 넘겨서, 사내들인 공회죠, 종교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내들인 공회는 무엇을 선포했냐면 이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죽이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직결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기를 변호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것은 야 고향 땅 갈릴리로 가서 숨어도 마땅치 않은데,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도 말라는 거는 생명 걸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끝까지 거기를 그냥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순종을 넘어 생명을 건 복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500명 이상에게 일시적으로 다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라는 말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500명이나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500명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서 더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25% 미만이었다는 거죠. 75%는 다 떠났어요. 못 있겠다. 여기서 어떻게 기다려? 가자. 생명을 구하자. 내 살기가 내 코가 석자다 하면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까? 500명 중에 120명만 남아서 진짜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20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예, 120명. 그러니까 500명 이상한테도 보이셨는데 그 500명 중에 다 떠나고
남아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생명을 걸고 기다리고 순종했던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것이죠. 순교적 각오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무엇인가 각오를 해야 돼요. 성령은 그냥 내가 그냥 자다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한월산에 가서 제가 방언을 14살에 받았는데, 그때도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점심때 애들이 가리야 와서 밥 먹어 해도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세상 태어나 14살짜리 애가 무슨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에 이미 은혜 받은 많은 성도들이 그 잣나무 숲에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은혜 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천지에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은 늘 밤마다 있어요. 야, 진짜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구나 했는데 복음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려면 그런 몸부림,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넙죽 감나무 떨어지듯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 받고 나서 너무 많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까지 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 때문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령과 동행하면 내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이 깊구나 하고 알게 돼요. 성령과 동행하며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구나 당연히 알게 되죠. 성령 받고 나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성품이 각자가 다 다르겠죠. 여기 120명의 사람이. 그렇지만 그들 나름대로 완전히 깨어지고 무디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생명 걸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성령 받은 뒤에 자기가 이전에는 나는 가말리엘 후손이다. 나는 헬라어를 할 줄 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내가 병들고 약하고 볼품없는 것들 이런 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그 자랑을 할까요? 될 수 있는 한 좋은 것만 보이고 될 수 있는 한 자기의 약점을 숨기려고 할 텐데,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약점 숨기려고만 하면서 복음 전합니까? 그거 복음의 열매가 많이 안 맺혀요. 자기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 약한 것을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나는 내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기 공로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이래 하고 결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믿었는데.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바울은 무엇만 나타내겠습니까? 성령의 일, 그리스도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는 순종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기세 등등해 갖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왜 거기를 걸어가고 있었냐면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요. 스데반을 죽인 후에 나는 저 스데반이 죽은 후에도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더 죽이겠다는 거죠. 내가 가가호 방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끌고 오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을 갈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만난 제자다. 음성으로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밝은 빛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네가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너무나 예수와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바울을 택했는지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특별히 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택했느냐? 바울이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 택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 택했느냐?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다. 왕들을 위해서 택했다. 임금들 앞에 서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위대한 정치가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방인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야 예수 믿으면 죽이겠어 하고 결단했는데 그 공회 앞에서도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앞으로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야 사명받은 지 이제 막 사명받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넌 앞으로 고난의 길이야. 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했는데 너는 고난만 가야 돼. 바울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no thank you. 나는 못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을 달게 받겠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결단을 하고 나중에 훗날 죽음 직전에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달게 받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당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로 할 수가 없죠. 그저 맨날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맨날 갇히는 것이죠. 바울이 일으킨 기적이 부럽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난도 순종하며 아무런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러면 바울이 고난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보아야 해요. 나는 능력받고 싶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순간이 많았는지, 얼마나 고독했는지, 얼마나 비난받았는지, 얼마나 맞고 살았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야, 나 좀 편하게 믿어보자. 내가 하는 것마다 기적을 일으켜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는 순간 순종은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훗날 자기의 흩어진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을 뭐라고 닉네임을 부르고 있냐면 순종하는 자들, 택함받은 자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순종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나는 편지 쓰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기 위해 택하심 받은 자들은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없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밉상인 전도 대상자들이 많아요. 얄미운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 저도 지금 몇 년째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계속 내줘요. 단 하나도 물 한 모금도 그 사람은 나한테 안 줘요. 나는 계속 사줘요. 몇 년째. 그런데도 한 번도 안 와요. 예, 한 번도 안 와요. 언젠가 올 것이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내가 무슨 그 사람한테 신세졌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근데 미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성령으로 좀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 같으면 미워보고 내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한다 이럴 텐데, 여러분 왜 우리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 받아서예요. 밉상인데 안 미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돈인데 아깝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 희생이 없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만나서 거룩해진 것 뿐이지 죄성은 여전히 있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뱀이 이렇게 꼬드기죠. 너 저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같아져.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된다. 야, 이 말에 꼴깍 넘어가고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배가 고파 먹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야,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라, 이것들을 다스려라 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아담은. 그런데 이 권세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내 위에 하나님은 왜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기가 피조물인 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1인자야. 난 하나님같이 되겠어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죄성이 들어왔어요. 그 죄성은 계속해서 인류에게 흘러넘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기도 잠깐만 안 하면 내 고집이 드러나요. 그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격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도 고집스러우면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방언만 한다고 성령 받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증인됩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은 부르르 떨면서 100마디 1000마디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왜 교회 같이 가겠어요? 저 사람은 앉은 자리에 피도 안 나. 그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봐요. 얼마나 덕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겠어요? 참다 목사가 이것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따지지 못해갖고 얼굴이 벌개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막 이걸 목사님이 한마디 한 거 내가 기어코 내가 한번 쏘아붙여야지. 기회만 있어라. 이럴 때 악한 영이 역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고집, 자기 교만으로 살겠다는 방법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 긴갈이 순종해라 이거예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놔라. 네가 가장 힘든 일 해라. 네가 가장 비참한 생각이 들 때까지 내려가 봐라. 이런 생각을 훈련을 통해서 야, 이제 나는 내가 하나도 없다.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안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바울 안에 무엇만 있어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때까지 계속 순종한 거예요. 난 그냥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살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죽는다. 고난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하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성령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자랑의 시작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게 와 이제 대로가 펼쳐졌구나 고속도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과 가는 그저 나를 내려놓는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시작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는 이제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지 않으면 너는 애초에 시켜도 안 할 놈이구나 하고 성령 못 받아요. 주님 내가 순종하겠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수련회나 기도회를 인도해 보면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세요 하는데 절대 안 순종하면 못 받더라고요. 근데 입을 크게 벌려 주여 주여 하세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신자인데도 입을 크게 벌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방언받고 은혜 받고 달라지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작은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부흥회에 참석하세요. 아 바빠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해 오세요. 성령 역사하십니다. 안 오고 이런데 무슨 순종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생명을 거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번 시작.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한 가지 일만 했어요. 무엇만 하고 있었을까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이, 오로지 힘쓰더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스 카르테레오입니다.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는 꾸준히 집착하다, 원래 이 뜻이에요. 계속해서 집착하다. 무엇을 집착하고 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으려면 기도에 집착하리만큼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막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부흥회나 수련회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10분 지나면 다 나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있어.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난 진짜 너무 놀랄 때가 많았어요. 예. 심지어 신학교 수련회에서도 30분 이내에 전교생이 다 일어나. 그리고 30분 지나면 몇 명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제가 방언받은 이후에 꾸준히 기도했어요. 진짜 아무리 적게 기도해도 2시간 했어요. 밤을 샌 적이 너무 많았어요. 밤새고 학교 가고 밤새고 학교 가고 밤새고 회개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앉으면 5시간 4시간 기도해서 지금도 그쪽 관절이 안 좋거든요. 기도 너무 많이 해갖고 기도 꾸준히 기도에 그저 집착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같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쓰여 있는 책은 없지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이 한 기도의 모든 포지션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하고 4장 24절을 같이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이번에는 빨간 글씨만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자, 이 두 구절을 합쳐보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날마다 성전에 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할 때 너무 기가 막혔는데, 사무엘은 성령의 시대도 아닌데 구약의 선지자인데도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새벽녘에 말씀하시죠. 저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 모세가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몰려 죽어갈 때 밤새도록 부르짖어 소리 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고 그냥 능력받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은혜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짖어야, 소리를 내서 크게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지만 내 속에 있는 열정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 안에 있는 내 교만과 자만심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고상하게 믿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가 먹었으니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 진짜 성령으로 취해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망하면 부르짖는구나 하고 느낀 적이 한 번 인생에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재영이가 7살인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 같합니까? 급하게 왔어요. 근데 애가 아직도 못 찾았어요. 얘가 어떻게 찾지? 그 1초가 진짜 여러분 10년 같아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목소리가, 저는 참 성대가 약하고 목소리 아주 낮잖아요. 제가 말하는 소리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재영이는 다 알겠지. 재영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혹시 이런 애 보셨어요? 하면서 고상하게 묻지 않았어요. 다급하니까
동네가 울리게 재영아 이성을 입고 찾아다니고 골목마다. 근데 걔는 일부러 놀고 있고 천천히 느긋하게 오더라고요. 예. 너무 놀이터가 재미없어 이러면서 찾긴 찾았어요. 찾으니까 저기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잠시 후에 야 내가 기도할 때도 이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갈급하게 정말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 정말 갈급하고 정말 받고 싶으면 그까짓 거 소리를 왜 못 냅니까? 부르짖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구약에도 부르짖어서 엄청난 인물을 낳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여자는 원래 불임이에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옵소서. 아들만 주면은 전만 뗀 후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전에서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 직분은 받았지만 성령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보니까 한나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엘리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너 술 취하는 거 좋지 않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술 취했을 때 우리 어떡합니까? 술 취한 사람들 노래방에 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고성방가를 질러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옆 테이블에 있으면 서로 소리내서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 대화가 저게 되는 거야. 옆에서 보면은 참 진짜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서로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죠. 1옥타브 2옥타브 올라가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자식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거 몰랐던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사람이에요. 훗날 엘리 제사장은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나가 술 취했느냐 이렇게 묻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호소한 겁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주여. 주라고 부르는 건 엘리 제사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심정을 아뢰면 소리내서 정말 고성방가를 하듯이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게 능력 달라고 내게 성령 달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갈급한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갈급하게 성령을 사모한다면 나도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나에게 보이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전에 와서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부르짖으면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시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2.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3.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무도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는데 하나님 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거룩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동력을 얻고 운전하는 지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